우리 옛 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재력이 있거나 유력한 사람들은 있는 죄도 없는 죄로 만들어서 무죄로 방면이 되는가 하면은,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지도 않는 죄를 죄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속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담은 오늘날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죄도 무죄가 되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있지도 않는 죄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2700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 아왕 시대에 이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21장에 가면은 바로 아왕이 자기 왕궁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지도 않고 자기 왕궁 곁에 이런 좋은 포도밭이 있으니까 이 왕이 충분히 자기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 아합의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합은 이 나봇을 불러다가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그 타협이 뭐죠? 나봇을 향해서 이 포도밭을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이 포도밭을 교환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왕이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만약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자기 재산과 이렇게 바꾸자고 말하든지 팔자고 말하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과 거래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 왕이 자기에게 팔거나 안 그러면 왕의 부동산과 맞교환을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은 여호와 율법에 근거할 때는 조상으로 물려받은 기업들은 사고 팔지 말도록 하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노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나봇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아합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왕이 끙끙 앓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신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애통함.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끙끙 앓고 있을 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다가왔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식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누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여차저차 하여서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가 없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뭘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과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나에게 맡겨두십시오.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불러다가 이 나봇을 죽이기로 이제 음모를 꾸미죠. 음모를. 그 음모가 뭔가요?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율법을 존중하는 이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왕을 저주한 그런 인간이라고 이제 이 귀족들과 이 성의 장로들을 이제 구워 삶아서 거짓 정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정인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런 소문을 내면서 이제 이 나봇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정인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 정인들이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 나봇이 사형을 선고받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그 땅은 왕이 이제 그 땅을 국가에서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선언하였죠? 이제 그의 죄악을 이제는 고발하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시체는 개가 먹을 것입니다. 개가 당신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당신도 피를 흘릴 것이고 당신의 피는 개가 핥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그 시신 또한 개가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썰어버릴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은 완벽한 국가의 공권력, 특히 국가의 사법 제도를 통해서 의인을 죽인 사법살인, 완벽한 공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 죄에 가담하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고 피를 핥을 것이며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성 안에서는 개가 시신을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은 자손들은 모두 다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라는 이 끔찍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 의로운 재판,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바르게 해야 될 이 사법의 권력을 왜곡하고 남용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혐오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언약 백성 가운데에 재판에 관한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시시비비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의견이 옳다, 당신이 틀렸다, 이것이 어떤 재산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판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니까 얼마나 그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뭐 몇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로 친다면은 광역시 2개 정도 되는 그런 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왔으니 얼마나 아침 저녁까지 그 일이 혹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장인 이도로가 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나도 미련하게 어리석게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어떻게 제안을 하죠? 모세에게 자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장정들을 이제 묶어서 50명 단위로 묶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지도자인 50부장을 세우고 100명을 묶어서 100부장을 세우고 또 500명을 묶어서 500부장을 세우고 또 1000명의 무리를 모아서 1000부장을 세워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는 5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50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만 모세의 자녀에게 심사를 받도록 하라, 이 말을 하여서 이도로의 그 말을 선하게 여겨서 모세가 드디어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이 처음에는 바로 이 재판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거죠. 물론 이후에는 이 조직 자체가 군대가 되고 그리고 행정적인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재판에 관한 이 제도를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재판관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시비비가 이제는 따지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재판이 될지 그것을 신명기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우리 신명기 25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원칙, 재판의 대원칙 25장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공동체가 정착을 하고 농경사회가 되고 이제 목축을 할 때에 그 재산의 문제라든지 형사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이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판관에게 이제는 그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사건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제 재판관은 어떤 원리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될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여러분,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죄를 정죄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의 대원리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인은 반드시 의롭다고 그 사람의 무죄함을, 무엄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가 있다고 정죄하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대원칙인 그 재판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25장이 분명히 의인에게는 의롭다, 악인은 정죄하라, 이것이 재판의 대원칙인데 오늘 잠언 17장 15절에서는 악인을 오히려 의롭다 하고 의인을 오히려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판의 대의 원리,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오히려 의롭다 하는 선과 악의 이 대전도, 이 전도를 오늘 하나님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번역이 이 강도가, 이 원어의 강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토에바의 뜻이 뭔가 하니까 단순히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악하고 혐오스럽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의미가 이 토에바예요. 단순히 여호와께서 미워하니라 이 번역보다는 여호와께서 혐오스러워하느라, 여호와께서 구역질이 날 정도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거나 이것이 일반 사회 속에서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거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한 의인을 악이라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한 이 불법 재판을 여러분은 누구의 재판을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악한 반역자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형을 언도받고 오히려 반역을 일으키고 살인과 방화를 하였던 바라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면이 된 거예요, 방면.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그 무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받고 인간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 죽임을 당한 그 빌라도의 법정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악한 재판 가운데서 최악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인 이 인류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서 이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대속할 수 없는 거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크기,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인류의 이 죄악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이 희생제물, 제사의 제물은 이 세상의 모든 양을 잡거나 모든 황소를 잡거나 모든 염소의 피를 다 흘려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을 처형하여 죽인 그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죄악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의 제물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제물이신, 자신의 생명이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만이 이 사악한, 이 무한한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도 바로 악인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을 악이라 부르는 이것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혐오스러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여러분,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사법제도가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의인을 악하다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것은, 이 현상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혐오스러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재판관을 향해서, 그 악한 재판관을 향해서 주님께서 혐오스러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 시스템이 만약 그것을 교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 국가나 그 나라 전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더러운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은, 뇌물을 받는다고 말할 때, 사람의 품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고 말할 때 꼭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자신에게서 물질적인 대가만을 말하는, 여기서 뇌물이 아닙니다. 어떤 인사적인 그런 불법한 재판에 자신이 악인을 손을 들어주면은 자기 성질에 있어서 보장을 받거나 자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어떤 보장을 받거나, 그래서 유형의 또는 무형의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모두 여기서 뇌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오늘 26절 보십시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죄 없는 의인을 죄가 있다고 벌을 하는 것, 그리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여러분, 이 불법한 재판관들이 양심이 찔리게 되면 이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의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도 매우 불편합니다만, 악인들 사이에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 악인들 사이에 의인이 들어오면은 미친 듯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그 삶의 존재와 인격 자체가 악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영혼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와 삶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에 이 악인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 의인의 이 존재 자체는 악인들에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악인들의 힘을 합하여서 이 의인을 제거하거나 이 의인을 축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큼 오늘 26절의 이 말씀, 귀인을 정직하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귀인이란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의미가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한,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 사악함과 죄인들의 비루함과 비겁함과 모든 그 업무적인 그런 인격과 전혀 다른 이 귀인의 의미는 인격이 고결하고 고상함, 이런 사람을 이제 때리는데 왜 때리냐? 정직하다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더럽고 자기들처럼 사악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익을 나누어 먹는 그런 모리비 같은 인간이면은 함께 편을 들어주고 함께 동료로 이길 텐데, 자기들의 더러움과 사악함과 자기들의 그 업무적인 존재와는 전혀 다른 그 고결한 인생이 자기들 사이에 있으니까
바로 정직함 때문에 맞는 거예요. 정직함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저희 직장 안에 크리스찬들이 태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그 안에 장로도 있고 또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목회자도 있습니다. 식사하러 갔다가 이 반주가 돕니다. 반주가 돌면 저는 그때 집사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 집사로 섬깁니다. 거절하면은 야, 나는 장로야 장로. 나도 마셔.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그때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은 그래, 너 잘났다.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정신이 고결한, 인격이 고결한 이 사람을 왜 때리죠? 정직하다고. 그의 고결함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에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이 중공업과 이 산업화가 겨우 지금 한 세대가 좀 지난 두 세대가 아직 이르지도 않은 이 시대의 짧은 시간에 이 원자력 이 산업이 전 세계적인 이러한 탑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프랑스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이 나라들은 경제개발한 지 이미 100년이, 산업화가 시작된 지 100년 이상 된 나라예요. 겨우 우리는 1970년, 60년 이후로 겨우 한 60년,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을 수출할 정도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3, 4년부터 지금 원자력 산업이 완전히 셧다운되면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과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환경에 대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의도에 20배가 넘는 엄청난 산림이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에 태양광 판넬을 깔면서 엄청난 환경이 훼손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국가의 감사원은 정당하게 일이 일어났는지, 왜 원자력 발전소가 스탑됐는지 이것을 정당하게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해보니까 부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도 없고 또 위험하고 그리고 그런 대체 에너지가 충분히 가용하기 때문에 스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원자력 이 감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죠. 이거는 감사원이 마땅히 할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원장을 비롯해 감사원이 하는 것은, 이 감사는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였는지를 이 감사원은 자나자나 그것을 감사해서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국가의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지를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감사원이에요. 그 일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주 충실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이 이 스톱된 것이 잘못된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해내고 이것을 검찰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감사를 했으니 검찰에서 수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공을 토스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감사원과 감사원 원장을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복성 있는, 그래서 이 정권의 모든 장관들과 고위층의 사람들은 오직 정권의 딸랑이가 되었는데, 이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자신은 국민이 세워준 그 공직자로서 바로 헌법과 법률에 충실히 이행했더니 오늘 바로 26절에서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분의 그 공무원으로서 그 고결한 성품, 그 책임감, 그 고결한 그 귀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정직하게 국정을 수행했더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때리는 그 때림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 사악하고 하나님의 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 불법이 횡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에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아합과 또 그것을 배후에 조종했던 이세벨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마저도 수습되지 못하고 개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개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인생은 바로 지금이나 옛날이나 영원히 앞으로도 오늘 15절에 따를 경우에는 여호와께 더럽고 역겨워서 하나님 앞에 토해버리고 싶은 역겨운 존재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런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 인간 재판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지상의 법정에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눈이 불꽃같이 불타는 그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 이것은 바로 모든 사물에 대해서 통찰하시고 모든 사물의 본질을 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그 죄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며,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이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수많은 죄인들이 줄을 서 있으며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 책이 펼쳐져 있죠. 그 책이 바로 뭔가요? 우리 인생들, 바로 구원받을 인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그 앞에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으니 바로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모든 행위를 하였던 행위들이 기록된 행위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사람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검찰은 파악하지 못하고 법관은 파악하지 못하였지만은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의 생각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의 책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판결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생할 것을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두 눈이 불꽃같이 이글거리시는 주님의 완전한 심판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으며 우리 마음이 주님 이 지상에서의 일시적인 불법, 일시적인 불의에 미끄러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